이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저는 이 호주 땅에, 시드니 땅에 뜨거운 여름을 아직 맛보지는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헤어드라이기를 뜨거운 열을 앞에서 보내는 것 같은 열바람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대합니다. 얼마나 뜨거울지, 얼마나 뜨거워서 혼날지 상상이 되어집니다. 요즘 또 많이 뜨겁죠. 여러분, 덥고 힘들 때, 여러분 목마를 때가 언제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또 목말라 하지만, 정말 목말라서 목말라 미치겠다, 목말라 죽을 것 같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로 생각이 되는데요. 교회에서 수련을 갔습니다. 수련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OT라고 합니다. 오리엔티어링이라고 하는데, 지도와 나침판을 주고 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겠죠. 무더운 여름날, 특별히 그때는 거제도를 갔었는데, 정말 힘들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중간에 가는 곳에 이제 선생님을 만나면 이제 식사랑 음료수를 주고 또 일정을 가는 힘든 하루 동안 하는 여정인데, 너무나 목이 말라서 주신 물은 다 떨어졌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주변에는 온통 바다인데, 그리고 며칠 전인가 비가 와서 그런지 옆에 구덩이에는 물이 고여 있는데 내가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정말 목말라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치겠다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선생님을 찾아뵙고 나서 손살같이 달려가서 헐레벌떡 달려가서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수돗물이 깨끗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 대장균이 많은지 적은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벌떡벌떡 마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말라서 미칠 것 같고 죽어버릴 것 같은 그 목마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기 때는요, 비가 많이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 시절이 사슴이 짝짓기를 할 때 시즌입니다. 가을 시즌이고, 그 시기 때 사슴은 짝짓기를 위해서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며 마음껏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건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목이 다 죽을 것 같은 사슴의 목은요, 얇은 비닐과 같은 그런 얇은 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풀을 먹지 않으면 10일 정도는 걸리는데 물을 먹지 않으면 1일, 이틀, 하루 이틀이면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목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숨도 못 쉬고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의 간절한 이 목마름이 얼마나 가득하냐면, 자기가 짝짓기를 해서 생존 본능을 통해서 많은 그 자손을 낳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이 말라서 그냥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 아스팔트 길에 뭔가 이렇게 비쳐 보이는 것처럼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 같아서 막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다 보니까 물이 없고 허황된 벌판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리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갈급함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요즘 어떠한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명의 목말랐던 한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다가가서 그 목마름을 해결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함께 이 변화와 기적을 어떻게 맛보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 말씀 먼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한 명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인 변화를, 영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눈이 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 보면 그는 소경이었으며 거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어떤 길에 아스팔트가 있었겠습니까? 흙먼지가 날리는 그 곳이었을 것입니다. 거지가 어디 깨끗한 곳에 살았겠습니까? 지저분한 곳에 그냥 길바닥에 그냥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비가 왔고 비가 오면 그 땅이 완전히 진흙탕이었을 거예요. 지나가는 소도, 염소도, 돼지도 모든 그 살아있는 것들은 다 오물을 쏟아부었고 더러웠던 곳이었을 거예요.
저는 인도 땅에 아우르시를 갔을 때가 정말 기억이 납니다. 소들 아무도 잡지도 못하고 도를 지나다니고 하는데 아무 때나 오물 그냥 싸고, 그 다음 제가 평생을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인도 땅에 있는 그 거지만한 그렇게 더러운 거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지일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정말 냄새나고 구역질 날 만큼 더럽고 추잡하게 사는 수많은 거지들이 있었는데, 아마 바디메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2000년 전 시대의 그 거지.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요,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 여리고라는 땅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종려나무가 울창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아마 꽃이 만발하게 피어서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하려고요, 저희가 캔버라에 꽃 구경하러 꽃 축제를 가는 것처럼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하려고, 이게 향기가 만발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경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걸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보여야, 저 사람 돈이 없는 것 같구나, 저 사람 좀 돈이 있는 것 같구나, 저 사람에게 구걸해야지, 한 푼 줍시오 이래야 되는데 보지 못했어요. 사람이 지나가는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도 잘 나와 있죠. 바디메오의 뜻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라는 뜻이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 아니면 벤허 하면 허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벤, 바, 이런 뜻이 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메오라는 사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였는데, 디메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떠다니는 배, 이 배, 먹는 배 이런 것처럼 존경받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버려진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 또 다른 뜻은 존경이라는 뜻이 아니라 더러운, 불결한, 추잡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놈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때 이 쌍놈, 이런 쌍놈의 아들, 얘 거봐라 아무도 없느냐, 이런 더러운 아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이 아무도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세 번째, 46절 계속 말씀 보십시오. 그는 구걸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날인데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구걸을 도와줄 사람, 자기에게 한 푼을 줄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지금 나는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는 돈을 한 푼 줄 사람이 필요한데, 바디메오에게는 자기에게 도움 줄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기에게는 재수 없는 날이었어요. 아무런 한 푼도 벌 수 없는, 정말 더러운, 온갖 더러운 재수 없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더욱이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 성을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만나러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나를 만나러 왔다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낼 수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실 텐데.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바디메오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단강 건너편으로 사역을 하러 가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는 이제 10장 끝나면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건너편을 건너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왔다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그런 기적을 또 베푸셨어요.
예수님 저도 그거 봤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그때 빵을 나누실 때 저도 먹었어요. 그렇게 기뻐하고 희낙낙거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집중하지도 않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설령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왔다면 그나마 위로를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그 한 명의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정말 참된 제자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줄 텐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왕이냐? 누가 으뜸이냐?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시면 저를 보좌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전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도 근심하며 돌아갔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국 우리가 5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리고를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냥 본문의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변화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변화와 기적을 맛볼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나의 상황이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변화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멈춰버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그것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의 이런 신앙생활로 그냥 안주해버리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변화와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추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변화와 기적을 맛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디메오는 어떻게 변화와 기적을 맛보았는지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가 정말 거지라고, 자기의 이름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고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와 기적을 맛보기 위하여 오늘 그가 한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소리치는 것 외에는 예수님으로 자기에게 주목하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거지 서경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았을까? 그런 사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민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에 가면 다 알 수 있잖아요. 택시기사, 기사 식당에 가면 민심이 어떠한지 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거리에 있었던 거린이었기 때문에 거리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란 분이 5,000명을 먹이셨대. 그런 일 어디 있어? 아니, 안진뱅이도 일으키셨대. 혈유병에 걸렸던 여인이 12년 동안 혈유병에 걸렸던 여인이 나았대. 아니,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도 나았대. 그 과연 가능할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속닥속닥 걸리는 이야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일을 이적이고 풍랑고 잠잠케 하셨던 수많은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점점 더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 정말 그가 누구일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니, 그분이 내 주변에 지나가기만 하면,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겠다. 아마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한 번의 간절함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 분 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이 혹시 나사렛 예수가 아닐까? 예수라는 이름이 들리지 않을까? 한 분 주십시오. 내일 또 이 일들을 하면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내 곁을 지나가고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4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소리를 쳤던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쳤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소리를 안 쳤겠습니까?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 많이 봐서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가슴과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쳤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46절에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 뭐하고 계실 때라고요? 곧 떠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처럼 가까이 계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적이 평생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 가까이 계신데 예수님은 곧 이곳을 떠나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면 가시는 거지 뭐. 그런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라도 주님으로 나를 주목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단 말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음, 그 갈망, 목마름 잃어버리고 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나? 그가 어떻게 이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나?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르시는데 주변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새벽기도 해봤죠. 저녁 철야를 해봤죠.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보십시오. 아무런 기적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사탄이 그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할 때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돈을 더 벌어야 되지. 아니, 지금 변호사를 만나야 될 때 아니냐? 아니, 지금 의사를 만나야 될 때 아니냐? 아니, 너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아니냐? 뭘 한다고 지금 새벽 기도냐? 뭘 한다고 지금 무슨 기도냐? 뭐 한다고 지금 예배 드릴 때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는 또 우리의 귀에 속삭이죠. 너가 지금 그럴 때 아니야. 그냥 교회 대충 흥겨도 돼. 뭔가 변화 없잖아. 해봤잖아. 안 되잖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바디메오가 뭘 했다고요?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변의 어떤 반대 속에서도,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사실은 주님으로 우리를 주목해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큰 소리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은 곧 떠나시려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 간절한 기대이 무엇을 일으켰다고요?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바디메오의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11장이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처벅처벅 그냥 올라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 그 상함,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까 고뇌하며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길 가운데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멈추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학자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지역의 유지도, 어떤 정치인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디메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드니 온누리 교회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주목해 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또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나로 주목해 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300~400여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곳에서 나의 얼굴을, 나의 시선을 주목해 할 사람이 누구냐?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 여러분,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어떤 치유 사역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한 마지막 인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역사하실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더 일으키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주님께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멈추게 한 바리메오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누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평생을 짊어지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습관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함 없이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이제는 던져버리고 벗어버려야 될 때가 아닐까요? 정말 열정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섬겼는데, 젊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감동했고 내가 복음을 들고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이민 생활이 다 그렇지라고 정말 식어진 냉랭한 가슴으로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이 겉옷을 지금 벗어버려야 될 때가 아닐까요? 혹시 지금 전에는 한때는 내가 열정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래, 환경이 그래, 내가 나이가 들었잖아, 나는 예전에 할 거 다 했잖아, 이제는 젊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아? 이런 마음 때문에 뒷자리에 그냥 머뭇머뭇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멈추게 한 사람이라면 겉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감추고 있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입니까? 열정입니까? 어떤 안주해버린 습관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영적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주님 앞에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1절 말씀, 그렇게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아간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5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웃기시지 않습니까? 평생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 해주고 너 뭘 원해? 그런데 사실요, 이 사람이 평생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평생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구걸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제 다시는 구걸하지 않도록 좋은 직장 주십시오. 아니 예수님, 그러지 말고 제가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100억을 주십시오. 아 예수님, 제가 이렇게 거지 생활도 보지 못해서 결혼도 못했습니다. 이쁜 자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멈추게 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예수님, 저 이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할 미천을 주십시오. 도와줄 사람을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자녀 이제 HSC 시험을 치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혹시 이거일 수 있습니다. 눈은 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돈, 어떤 성공, 건강,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이 물음의 질문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너의 목마름이 정말 무엇이냐 물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100억을 주겠다. 그럼 내 인생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니? 내게 건강을 주었다. 그럼 너의 모든 갈급함이 해결되니? 정말 너가 원하는 목마름이 무엇이냐? 너가 내게 무엇을 원할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실 거예요. 너의 진짜 목마름이 뭐냐?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왔니? 무엇이 목말라서 애타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실 거예요. 너의 영적인 영혼의 깊은 갈망이 무엇이니? 이 질문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이 사람 보기를 원했네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요, 이 사람 마음에 있는 무언가 영적인 갈망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느냐?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무엇을 보았다고요? 믿음을 보았어요. 영적인 갈망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확신이 아닙니다.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뜨게 해달라야지, 나에게 예수님 만나면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그랬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루가 지르고 이틀이 지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어려움들, 염려들, 고민들, 아픔들, 상함들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음이에요. 영적인 갈망. 무엇을 하는 갈망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내 입으로 말해봐. 여러분, 저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뒤에 짧은 단어가 하나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줄 유일한 구원자로 믿니? 정말 너는 나를 신뢰하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를 붙잡겠니? 상황을 붙잡을래? 나를 붙잡을래? 정말 나를 붙잡는다고 하는데 너 그런 믿음이 있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5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 하셔놓고 말씀하시는, 가라. 그래, 너 믿음이 구원했네. 그래, 잘했어. 이제 가. 했는데 그가 가지 않고 눈을 떴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못 보던 아름다운 것들을 보러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도 돌아다니고 어디 세상 구경도 해야 되고 이쁜 자매도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될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요? 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셨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 다 바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주님만 불러도 눈물이 감동했는데, 주님만 구주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랬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혹시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 마음에 위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수없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것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죽을 것이다 이야기해도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래, 아무도 나를 따를 자가 없구나 라고 처벅처벅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자기 자신을 따르는 한 인물 바디메오를 보면서 그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지, 이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 사건의 이 주제는 어떤 믿음이 내가 고칠 수 있다는 어떤 자기 확신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입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까지 전해졌던 거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 목마름까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갈 것입니다. 이 시드니 땅에만 해도 3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 바디메오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목말라하며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목마름을 회복하십시오. 변화와 기적을 맛보는 한 가지 방법은 목마름 외에는, 주님을 붙잡는 그 목마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첫사랑,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